가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표를 끊고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오월드구나. 그래서 동물도 있고 또 탈 것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하는 것을 이제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들어가려면 그 세계로 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나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열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상에 본 것처럼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일본에 가면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십만 개의 신이 있대요. 마이크에도 신이 있고 물컵에도 신이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신이 있고 책에도 신이 있고 안경에도 각양각색의 신들이 다 있대요. 그런 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입술로 불평, 불만, 원망하면 점점 하나님의 세계를 열을 수 있는 문이 자꾸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사용하면 감사하고, 아까 마지막에 보셨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 문이 열려요. 문이 눈으로 그냥 보이는 게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오월드에 가면 여기가 동물원이구나, 여기가 재미있는 놀이시설이 있구나 라고 보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하는 것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게 어디 저쪽에 대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옆에 있어요. 그 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열 수 있는 키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시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열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혼과 육이 있다고도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에는 두 개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 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에 있느냐 사탄의 영에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도둑질하고 누군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도둑질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고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베풀어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육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영에 내가 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선한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도요, 이와 똑같아요. 마음으로 믿은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나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그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른 분들은 차지하고 특별히 우리 연무대 교회 교인들만큼은 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의 생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귀족 출신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 그 가정도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기 국내에 있는 점쟁이들, 박수, 술객, 모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 꿈이 뭔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꿈 얘기나 하면 해석이라도 할 텐데 그 얘기도 안 하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국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가서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잠깐만 멈추세요. 우리에게도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어떤 해석을 제가 해드릴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을 벌어서 와서 자기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한 가지씩 문제는 다 갖고 끼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특별히 아마 자녀 문제로, 그 다음에 부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끙끙 앓지 마시고 중보기도 하신 분들한테 요청하세요. 말하기가 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세요. 자녀 문제는 부부끼리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에 관리하는 관리가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세 친구는 우리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화가 잔뜩 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 가지고 저 친구들, 세 친구를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느냐, 하나님 말씀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을 해서 목숨을 유지할 것이냐,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목숨 구걸하지 않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무엇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를 항상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때도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갈까, 아니면 몸이 아프더라도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을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무조건 강권적으로 예배 드려야지 교회 와 끌고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없으세요? 집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 더워서 더위 피해가지고 어디 지금 주일 안 지키고 어디 놀러 가신 분들,
강권적으로 오늘은 덥더라도 교회 와서 피해, 더위 피해, 오늘은 무조건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희가 선택해라. 그리고 그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선택할 때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도 살려면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은 넓고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기 답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어떤 걸 선택할라 했을 때 그 기준은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길에 선택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 성경에 있는 거라 알지만 막상 내가 뭘 선택할까? 오늘 교회 나올까? 더운데 나중에 갈까? 둘 중에 하나 갈림길에 있어. 여러분, 생명의 길을 택하면 뭐예요? 힘들겠죠. 나올 때 힘들 거예요. 부스스스 잠 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화장도 해야 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 올 때 얼마나 편해요. 좀 더 자면 되고 편하게 있으면 되고 일어나고 올 때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랬어요. 여러분, 옳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선택의 길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믿음의 생활, 두 번째는 사랑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se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예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지칭을 할 수 있지만 사물도 지칭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얘기는 물질입니다. 내가 물질보다, 네가 가진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자녀가 힘들다고 교회 일 빠지고 하면 하나님 그거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어떠한 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로 인사 교제할 때 그랬죠?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사랑하는 언어를 쓰셔야 돼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온유하다고 했잖아요. 성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했으면 그걸 그대로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생활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돌아가면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 다음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사랑할 때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는요,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 있는 힘껏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인들끼리는 없는 것 없이 다 주려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들 생일 되면 어떻게 해요? 용돈도 드리고 케이크도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나마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라도 하잖아요. 또 평상시에는 뭐 전화도 드릴지는 모르지만. 왜요? 옆집 아저씨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니까 하잖아요. 그만큼 내 옆집 사람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와 같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하는 거, 부모님 사랑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랑의 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작정하십니다. 워낙 죄악이 관영했어요. 동성애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망시킬 건데 먼저 도망가라. 도망갈 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냥 계속 그냥 가라. 마침내 이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집니다. 그 소리가 요란하겠죠? 그런데 가다가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미련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물질에 미련이 남으니까 그만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의지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기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착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본드 같은 거 붙이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우산이나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살짝 벽에다 걸쳐놓고 기대면 나중에 툭 치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기대는 거예요. 그냥 기대는 거지만 여기 성경에 나온 지금 그를 의지하라는 건요, 본드처럼 탁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탁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꼭 붙잡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증거했대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거, 말씀에 딱 붙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척도가 그대로 생활에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지마를 사는 저희에게